자, 오늘 2019년 1월 첫 번째 수요일에 우리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 1장 로마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가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는 로마서가 로마서를 그동안 할 수 있을 때까지 로마서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참 많이 기다렸는데 로마서를 시작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이 로마서가 신약 전체의 구원의 복음,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구원 복음에 대해서 신약 전체의 그래서 로마서가 이것을 정확하게 정리해 놓은 바울 사도의 서신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죠. 자, 로마서 1장. 로마서 참 뭐라 그럴까요? 참 다 보석 같은 말씀이지만 참 너무너무 너무 귀한 선물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그래서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7절까지 오늘 나누는데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이 1절에 이 말씀을 이 1장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로마서 전체가 이 1장을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바울 자신을 지금 표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지금 이 표현 이것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종 그러면은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에서 종 그러면은 우리가 왜 여기서 우리 종이라고 표현을 했냐? 우리가 보이는 데서 종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종 그러면 어때요? 주인의 하라는 대로. 그쵸? 네, 주인의 하라는 대로. 그 다음 종은 자기 개인의 인생의 계획이 없습니다. 없어요, 종은. 그 다음에 종이란 것은 자기 주권이 없습니다. 주인의 소속이에요. 주인의 소속물입니다. 또 종은 주인이 하나예요. 그죠? 네. 그 사람, 어디 소속, 거기에 종이면 소속이 바뀌지 않는 한 주인이 하나예요. 그러니까는 주권이 없다. 자기 종의 계획,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을 수가 없다. 주인의 소속이다. 그렇죠? 또 종은 그럼 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기 소유가 없나? 자기 소유가 없나? 자기 소유? 그렇죠. 종이 자기 소유가 없죠. 그죠? 다 주인의 것으로 주인의 집에서 자고 주인이 주는 걸 먹고 주인이 주는 걸 입고 주인이 주는 것만 누리게 돼 있어요. 주인이 만약 옷을 해 입어라 그래가지고 옷감을 얼만큼 줬으면 그거 준 것만 가져야 돼. 주인이 주는 것만 자기가 누릴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런 것을 봐서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섬겼던 분이죠. 그죠? 바리새인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 오늘 이 종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의미를 통해서 보이는 것에서 지금 바울 사도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 종이 어떤 모습인지를 지금 설명을 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근데 이제 인간 생각해 보세요. 인간 그러면은 지금 인간이 이 세상에서 나를 포함한 인간이 어떻게 살고 있나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살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처럼 살고 있다라는 소리가 뭐죠? 독립개체라는 거예요. 독립개체로서의 내 인생에 목적이 있고 내 인생에 바벨탑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점점 자기의 인생이 더 나은 것을 추구하고 더 좋고 더 풍요롭고 더 괜찮은 나 자신의 인생, 나 자신을 꾸며나갑니다.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거죠. 그죠? 네, 그동안 우리가 많이 배웠어. 그죠? 인간이 자주성을 갖고 독립개체로서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나은 사람, 조금 더 괜찮은 사람, 조금 더 행복한 사람, 조금 더 성공한 사람, 조금 더 괜찮은 사람, 조금 더 인정을 받는 사람, 조금 더 보람을 느끼는 사람의 인생을 살으려고 하는 이러한 독립적인 모습이 곧 죄의 모습이에요. 죄예요. 그죠? 자, 이러한 독립 개체로서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나 자신, 인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러니까는 상당히 거부감이 나고, 이거를 왜 예수님의 내가 종이 돼서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다니고 예수님만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럼 나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도 없고, 내가 먹고 싶고, 하고 싶고, 하는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예수님 종 그러면 나를 갖다가 예수님한테 희생시키는 건가? 그런 생각이 얼른 들어오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인간이 이 죄라는 것이 인간 안에 죄가 들어왔다, 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동안 우리가 여러 번 다뤘는데요. 보이는 것, 인간을 나 자신, 보이는 인간을 포함한 보이는 모든 세계가 독립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독립 개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죄죠. 그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인간을 포함한 이 보이는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게 탁 빛이 나왔어. 우리 이렇게 동화같이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나무야 있어라 말씀을 하니까 나무가 턱 생겼어. 이렇게 동화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영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보이는 것에서 전부 찾으면 다 나와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었다. 나를 인간을 지으시고 이 모든 피조물을 말씀으로 지었다는 의미는 우리가 만약에 무슨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물건 뭘로 만들었어요? 이럴 때 구리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물건을 볼 때 뭐가 보여요? 구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뭐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럼 그 물건을 보면 뭐가 보여요?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이건 뭐로 만들었어요? 이건 철로 만들었어요. 그럼 그 물건을 볼 때 뭐가 보여요? 그런 거예요. 인간을 보고 이 피조물을 보면은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지었다. 예수님이요.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보이는 것은 독립 개체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이 보이는 것을 독립 개체로 보는 것이 곧 죄예요.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현상이에요. 죄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과 분리된 현상이 인간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가 죄인이야. 근데 내가 죄인인 거를 인간이 알 수가 없죠. 근데 믿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흔적을 봐서 알아요. 인간한테 어떤 흔적이 있을까? 인간한테 죄가 있는데, 죄인인데 어떤 흔적이 있을까? 보이는 것들이 독립 개체라고 생각하는 사고 구조. 이것이 죄의 흔적이에요. 이것이 죄인이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믿는 사람들이나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거예요. 어둠이 드러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게 뭐예요? 이게 바울은 뭘 깨달았어요? 보이는 것의 독립개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이것이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어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려고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종이라는 거예요. 인간과 이 피조물은 스스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네. 어떤 나의 보람된 어떤 성과를 가지고 오는 어떤 내 인생의 어떤 성과나 성공, 어떤 보람, 어떤 인간의 내 인생의 어떤 내놓을 만한 어떤 나의 인간의 성취, 이렇게 독립적인 개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1절에 복음의 진수입니다. 이거 로마서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면 벌써 인간의 죄를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뭐냐? 종의 개념이 아니고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의 독립적인 존재 이유, 그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현상이에요. 네? 죄의 현상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제 그러면은 죄가, 다시 말해서 뭐예요? 죄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죄는 죽음입니다. 죄의 싹은 죽음이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죄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분리예요. 우리가 육신의 죽음은 육신과 이 보이는 이 세계에서 어떻게 돼요? 분리죠. 죄예요. 그게 죄예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인간이 분리가 돼 있으니까 죄지요. 그걸 또 다른 말로 뭐래요? 인간을 하나님이 호흡하고 아무리 이 땅에서 호흡하고 다녀도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해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먼지다 그러는 거예요. 먼지다 그러는 거예요. 이 개념이 우리에게 점점 인식되기 위해서 66권 말씀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또 설명합니다. 종, 그러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수종을 들고 복종을 하고 그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 그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지금 이 종의 개념을 바울 사도가 쓰는 이유는 독립개체가 아니라는 걸 가지고 지금 종의 비유를 드는 겁니다. 독립개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독립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벌써 그거는 뭐예요? 먼지고 흙이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종이다. 독립성이 없다.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보이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지요. 음식을 먹어요. 그럼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자, 이거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걸 통해서 뭘 판단했어요? 보이지 않는 걸 통해서. 영적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시들어져요. 말씀이 없으면 죽은 상태예요. 자, 그 다음 또 인간의 부부는 부부끼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 다음에 자녀를 낳고 그 가정의 행복만을 위해서 존재하나요? 아니죠. 근데 믿는 우리들조차도 믿는 부부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한테 도와만 달라 그래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체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가정의 행복이 자꾸 독립개체인 줄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가정을 통해서 뭔가를 나타내는 건데, 부부를 통해서 뭔가를 나타내는 건데, 부부 생활 자체가 독립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응? 자, 또 보이는 데서 또 뭐가 있을까요? 보이는 것, 구약에 보이는 것, 좋은 것들이 뭐가 있었지요? 구약에 하나님이 복이라고 주신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들, 자손의 번창한 많은 소, 양, 땅, 그 다음에 많은 종들, 풍성한 수확, 이 모든 보이는 모든 것들이에요.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근데 그것이 보이는 이 모든 좋은 것, 이 모든 좋은 것들, 보이는 모든 것들이 이거 이 자체로서 좋은 건가요? 아니요. 보이는 이 좋은 것은 보이지 않는 좋은 것이 있어 라고 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하나님이 복으로 주셨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좋은 거를 찾지요. 좋은 것을 가지길 원하고요. 좋은 것을 누리기 원하고, 그렇죠? 자, 우리가 지속적으로 인간이 좋은 것을 찾는 이유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좋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말하죠.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한 모든 그 많은 그 좋은 것들이 곧 한 사람 그리스도라. 자, 우리가 믿는 생활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는다고 하면은 자꾸 내가 어떤 내 삶이 나의 문화권에서 나오는 또 나의 상처에서 나오는 그거로 인해서 생각이 들어서 저건 나쁜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마다 좀 다 달라요. 저건 진짜 나빠. 그러면 저 사람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저 나쁜 사람이야 그러죠. 그것을 그렇게 나쁜 것을 안 하면 나는 좋은 사람이 된다고 자꾸 그렇게 마음에서 그거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머리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내가 경험했던 상처 그거를 똑같이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문화권에서 말하는 나쁜 것이 다 달라요. 문화권마다. 자,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죄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우리 믿는 사람을 당연히 포함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죄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쁜 행동을 한 게 자꾸 죄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받지 않으면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공동체의 생활을 하지가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나뉩니다. 자꾸 손가락질합니다. 인간이 행동으로 저지른 것이 죄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회개를 할 때 어떻게 회개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졌다 그래요. 네? 밧세바를 범하고 내가 하나님께만 범했다 그래요. 죄를 졌다 그래요. 죄라는 의미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죄의 열매를 우리가 서로 맺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 때문에 아파서 그러고, 내 존재를 인간 안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하는 것 뿐이에요. 응? 그걸 자꾸 죄라고 부각을 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는 모습이 죄예요. 인간끼리는 죄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은 죄의 열매를 먹고 사는 고통 가운데서 사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나를 조금 더 덜 아프게 하고 나를 좀 인정해 주는 사람은 좋고, 나의 상처를 건드리거나 뭔가를 아프게 하면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행동을 지었기 때문에 어떤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미워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동. 자, 인간의 사람을, 나를, 상대방을,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모든 인간의 행동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으로 죄를 졌을 때는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 분리되었었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없어서 내 인생의 개별적인 나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가 만약에 자랐다면 부모를 원망하게 되는 거고, 나의 인생의 성공을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을 내가 싫다 그러는 거고, 나의 인생의 성공을 인정 안 해주는 사람은 싫다 그러는 거예요. 인정해 준 사람은 좋다 그러는 거고. 그것이 가족 간에고 누구 간에고. 응? 그래서 지금 인간이 서로 상처를 주고 받고 하고 하는 이 모습은 어디서 나오느냐? 보이는 내 인생이, 보이는 내 인간이 독립개체라고 생각하는 이 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깊숙한 곳에서 무엇 가지고 아파하느냐? 내 이 보이는 인생이 어떤 독립개체라고 생각해서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에 그거에 따라서 인간이 보람을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아무리 잘 살아도 죄인입니다. 왜? 독립개체가 아니에요. 독립개체가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 종의 이 단어 하나로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도 다 못해요. 왜? 그만큼 우리는 종의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지극히 하나님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얘기를 해도 이것이 인식이 잘 안 될 거예요. 맞죠? 우리는 문제가 바로 여기입니다. 인간의 문제가 여기예요. 내가 뭘 못 배웠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했고, 돈이 없고, 뭔가가 지금 뭐가 안 되고, 여기에서 고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보이는 이 세계가 보이는 것을 위해서 그냥 독립 존재 개체라고, 내가 이거 한국말 단어가 이게 제대로 잘 모르네요. 보이는, 인간을 포함한 보이는 이 세계가
독립 개체다. 말이 맞아요? 네. 독립 개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게 식인간의 문제예요. 고통의 뿌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고통의 뿌리가 다 개별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포도래요. 포도. 포도나무의 열매죠. 포도는 어때요? 왜 수많은 과일 중에서 포도라고 그럴까요? 포도나무, 포도, 열매가 포도예요. 알이 하나인가요? 붙어있죠. 몸의 개념입니다. 이 몸의 개념은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자, 천국은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곳이 보이는 데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전부 보이는 데서 전부 볼 수 있습니다. 왜?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데서 다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보이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려고 만든 목적이 보이는 것이 있는 목적이기 때문이죠. 맞나요? 네. 다시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나 이거 잘 영적인 거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보이는 데서 전부 찾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보이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그 자체로서의 목적과 자체로서의 성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종의 개념입니다. 독립적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종의 개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 소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는 독립 개체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간이다 이 소리예요. 독립 개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아주 강한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종이라는 게 아주 정확하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관계를 가장 인간의 단어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곧 종이에요. 보이는 것은 인간을 포함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다. 이게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시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데서 다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보이는 데서 어디 있어요? 예수. 예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 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요. 뭐 이렇게 그 말하는 거 다 보이는 것을 다 떠나서 이 힘든 이 보이는 생활, 상처를 서로 주고받고 있는 진짜 너무 힘든 이 보이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하는 것이 곧 뭐예요? 신비주의죠. 그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이는 데서 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 또 보이는 것에서 또 뭘 볼까요? 보이는 것. 우리가 보이는 데서 나 자신의 인생과 자녀들의 인생과 옆에 형제 자매들의 인생을 보면서 어때요? 내 인생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아주 끈질기게 없어지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성공하고 싶다. 느끼고 싶다. 내 인생을 참 성취감을 느끼고 싶다. 진짜 내 인생이 진짜 내 인생이 진짜 만족스러워. 이걸 하고 싶어요. 이 보이는 데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러한 갈증은 무엇을 뜻할까요? 보이지 않는 완전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져야 할
보이지 않는 완전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데서가 아니에요. 보이는 데서가 아니에요. 너가 이 보이는 데서 그렇게 완전하고 싶으니? 이 보이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성취감과 완전한 인생이다. 진짜 복되다. 나 만족스러워. 이거 하고 싶으니? 이걸 뭘 말해요? 보이지 않는 데서 온전함과 완전함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종으로 제일 첫 번째 쓰는 단어로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독립성을 완전히 뭐라 그래요? 부인하는 거. 완전 부인입니다. 완전 부인.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 공동체, 우리가 믿는 자들이 서로 심판하지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죄를 졌다 안 졌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너가 지금 종의 개념을 갖고 있느냐, 종의 개념을 갖고 있느냐, 갖지 못하고 있느냐, 이거의 문제예요. 종의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보이는 모든 것들의 독립 개체의 완전 부인성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독립 개체로서 존재하지 않으셨죠. 온전히 예수님을, 나를 보면 아버지를 봐라. 완전히 자기의 독립적인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독립성이 전혀 없었어요. 이것이 곧 하나님이 인간을 포함한 만든 모든 피조물의 목적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계시는구나. 보이는 것과 에베소서 1장에 나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하늘과 땅의 통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겁니다. 드디어 만드신 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또 보이는 것을 또 예를 들어요. 그러면 조금 아까 예를 들었던 인간이 그토록 찾고 있는 온전하고 싶고 완전하고 싶고 보람을 느끼고 싶고 성취를 느끼고 싶고 나에 대해서 참 좋은 감정을 느끼고 싶고 진짜 나는 복돼 이걸 느끼고 싶은 이것이 보이지 않는 데서 온전함, 온전하게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데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였어요? 생명을 우리가 찾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찾아서 하나님이 지으신 말씀으로 지은 인간이 다시 재창조로 회복이 되는 거죠. 그것이 온전함을 거기에서 찾고 느끼고 그걸 누리고 즐거워하고 보람되고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꾸 이 보이는 데서 하고 싶어 하니까 인간은 어느 인간도 그것을 보이는 데서는 누릴 수 있는 인간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거로 말미암아 인간이 그거로 말미암은 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돈으로 만들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행복으로 만들지 않았고 하나님이 이 인간을 이 세계를 성공으로 만들지 않았고 이 인간이 인정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말씀으로 지었기 때문에 나는 무엇으로 만족하게 되어 있느냐? 말씀. 아시겠어요? 근데 인간은 돈을 찾아요. 보람을 찾습니다. 성공을 찾습니다. 행복을 찾습니다. 인정을 찾습니다. 보람된 어떤 느낌을 찾습니다. 그거로 만들어졌지 않기 때문에 그거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그걸 나빠서 다 버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지었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찾아야 돼요.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다시 찾아야 돼요. 생명을 다시 찾아야 돼요. 그거를 찾아야 되는데 장님이 돼서 그걸 모르지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여기서 지금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보냈다 그러는 거예요. 보낸 자. 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셨나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가요? 네. 종이죠? 자,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여러분의 현실 안으로 보이는 이 현실에서 뭐를, 여러분의 현실, 보이는 이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살게 되는 거예요. 사도로. 여러분이 또 사도로 나가가지고 또 주책 떨지 마세요. 나 사도라고 이렇게. 예? 나 사도니까 너 왜 그래?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지금 사도라는 의미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믿지 않는 자한테서 내가 사도니까 너 내 말 이렇게 뭐.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의 현실, 여러분의 사고 체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사고 체제, 여러분의 현실, 여기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다시 말해서 나는 이제 분리된 사람이구나. 이게 택정함을 입은 거거든요. 택정함을 입었다. 불렀다. 나를 거기서 끌어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의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의 택정함을 입었다. 바로 이 의미예요. 종이라는 것이.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무엇과 분리되어 있어요? 나는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택정함을 입었다면 분리되었다.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set apart. 떨어졌다. 택정함을 입었다는 소리는 떨어졌다. 거기서부터 이제는 분리돼서 너를 끌어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죄성이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택정함을 입었다니까 나는 뽑혔나 봐. 우리는 끝도 없어요, 이게. 어?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이게 온전함을 메꾸고자 하는, 난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이 메꾸고자 하는 이것이 끝도 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택정함을 입었다니까 나는 뽑혔구나. 그 사람 또 너보다는 온전해졌어. 끝도 없이 나옵니다, 이게.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건 뭐야? 분리되었다? 거기서부터 너를 나왔다. 이렇게 갈라놨다. 모세 갈라지지요. 요단강이 갈라지지요. 그 다음에 뭐야? 휘장이 찢어지지요. 갈라져야 돼요. 염소와 양이 갈라지지요. 갈라집니다. 악인과 의인 갈라지지요. 갈라지는 너는 이제 갈라졌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갈라졌어요? 어디서부터 갈라졌어요? 나는 뭔가 하고는 달라 이거거든요. 나는 뭔가 하고는 달라. 뭐가 달라졌어요? 생명이 있어. 보이는 것에 독립 개체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았어. 이 소리죠. 그게 택정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종이라는 의미예요. 종이 뭐냐? 특정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돼? 이것이 복음 때문에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된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이 떠진 거잖아요. 생명이 들어와 비치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와, 이 보이는 것은 인간은 이 보이는 피조물은 그 자체로서의 독립성이 없는 거구나. 만드신 이가 있고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들어서 말씀으로 만들었는데 다시 말해서 인간과 이 보이는 모든 피조물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구나.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은 거예요. 이것이 택정함을 받았다. 이걸 택정함을 받았다. 이것이 종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택정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어디에서 살기 시작하나요? 어디에서 살기 시작하나요? 택정함을 받은 사람은? 응? 어디서 살아요, 이 땅에서? 천국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너무 막연하고, 천국에서 사는 걸로 뭐 어떻게 사는 거지? 그러면 발자국 하나도 못 움직일 거예요, 아마. 발자국을 움직이는 동시에 나는 죄를 지니까. 예. 왜 그렇게 생각이 나오냐면, 죄라고 하면 자꾸 내 행동을 말해요. 인간의 행동을 자꾸 말하기 때문에, 천국에서 사는 게 뭐냐? 얼른 또 내 행동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발걸음을 하나 뛸 때마다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천국에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이게 막 갈등이 막 생기겠죠. 자, 천국이라는 것을 천국의 개념은 뭐예요? 천국 그러면 천국은 개념이 천국 뭐예요? 하나님이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이실까요? 아버지지요. 아버지지요. 그러면 아버지가 있다는 소리가 뭐예요? 아버지가 있다는 뭐예요? 가족이에요. 천국은 이 땅에서의 나의 사고 체제가 가족의 사고 체제로 바뀌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땅에서 내 인생 개체의 목적이 없다 그랬죠. 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내 인생의 개체의 목적이 없다라는 소리가 뭐예요?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가족으로의 존재성을 말해요. 나는 가족의 일원으로의 존재 의식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연장선을 어디서 찾을까요? 자기 자신을 어디에서 막 자기 자신을 90% 정도가 10%는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어디에서 자기 자신을 막 표현해 낼까요? 가족이죠. 예, 우리가 보이는 데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 곧 나예요. 그래서 여기 이 땅에서 가족이 없으면 쓸쓸하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죠? 벌써 보이는 데서 벌써 보이지 않는 것이 드러나요, 인간한테. 인간이 가족을 위해서 움직여요. 왜 다른 자식을 질투하나요? 내 자식이 다른 자식보다 보이는 데서 뭐가 안 되면 잘 되는 자식을 보면 왜 질투가 날까요? 가족 안에서 나를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벌써 여기서 인간이 독립 개체가 아니라는 것이 벌써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전부 나타납니다. 보이는 데서. 그래서 인간은 가족을 향해서 움직이고 가족을 위해서 막 희생하고 가족한테 뭘 남기고 가족한테 주고 전부 가족이죠. 특히 더한 가족이 이 가족 하는 거 더 강한 게 우리 한국 민족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인간은 가족을 떠나서는 스스로 살아간다면 쓸쓸하다, 외롭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왜 그래요? 벌써 보이지 않는 인간의 존재성을 벌써 말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라고 거기서. 너는 독립개체로서의 존재가 아니야. 가족으로서의 너는 존재야. 그러니까 가족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인간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포도가 열매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의 내 개인의 인생의 목적, 그것이 가족이 다 들어가 있죠. 거기 나이가 점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것이 더 드러나요. 네, 이제 가족한테 이제 막 전부 의지하고 자식한테 의지하고 그러니까 자식이 내 얼굴이 되고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지 인간이. 네, 근데 그것을 보면서 인간은 가족으로서의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존재지 개인으로서의 존재성이 주권이 없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부 이 보이는 데서 전부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우리가 사는데 이제는 내가 개인 존재로서의 인생의 목적이 존재의 뭐라 그래야 돼요? 존재성이 없는 거죠. 그것이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 교회 공동체의 가족으로서의 사고 체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종의 개념이 들어오지 않으면 될 수 없어요. 종의 개념이 무엇인지, 택정함을 받은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면 나의 의식이, 영적인 나의 그 모습이 가족으로서의 존재를,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나의 존재를 찾지를 못합니다. 이해되세요? 이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고 하는 요한 3서 거기서 나오죠.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 원합니다. 하노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너 이 세상에서 잘 될 거야.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요. 믿는 사람 예수님 열심히 해서 다 잘 돼야 돼요. 보이는 데서. 나 잘 됩니까? 아니죠. 그냥 그 말을 해석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강건하다라는 건 육체에 강건한다. 문도 포함되지만 강건하다는 건 뭐냐면 자기 자리에 제대로 서 있는 게 강건한 거예요. 바로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인간으로서의 원래의 나의 모습을 제대로 찾아야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예, 택정함을 받았다. 이것이 이거구나.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구나. 나도 내 인간의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남이구나. 하나님의 영을 나타남이구나. 말씀이구나. 이것을 제대로 알으면 우리의 사고 체제가 전부 바뀌어서 믿는 자 교회의 가족 구성원의 존재의 의미를 찾기 시작하죠. 이것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열매들은 뭐예요? 서로가 가족끼리니까 서로 권면하고, 그 다음 또 뭐예요? 세워주고 위로하고. 그게 예언이죠. 권면이 뭐예요? 책망, 이런 것들이에요. 서로가 책망하고, 서로가 순종하고, 서로가 위로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초대교회. 나누는 겁니다. 이거는 열매예요. 응? 근데 나의 인간 개체로서의 그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면 나누는 거는 이거는 극소수, 그러니까는 막 어떤 사회주의의 개념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나누는 게 좋은 거야라고 하면서 자기를 덕 있는 사람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나눌 수는 있어도 어떤 그 열매로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나누는 게 선한 사람,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어떤 그 선한 것을 그 나누는 걸 사용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그냥 열매로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응? 예레미야 20장 26절. 예레미야 20장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26절. 20장은 없는데? 내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20장. 내위기.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위기 26장 26절. 예레미야 처음부터 아니죠, 그러니까. 그럼 처음부터 말을 해야지. 아니 찾는 동안에 시간이 걸렸어. 나왔습니까? 네. 예레미야 20장 26절에 나왔어요? 네. 오케이.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자, 구별하였다. 택정함, 사도, 종, 다 같은 맥락의 말이에요.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래요, 우리를. 자, 거룩이 뭔지를 여기서 지금 설명하셨어요.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인간이 인간 스스로의 독립 개체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지요. 소유가 되는 것, 종이 되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나를 찾기에 내가 독립적으로 뭔가를 인생에 목적이 있고 나를 성취가 있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해요. 왜 할까요? 인간이 하나님한테 헌신을 왜 할까요? 자기 거를 모두 바쳐 희생해. 전부 그것을 사람에게 나누든지 뭐 사회 봉사를 하든지 하나님이 한테 열심히 자기의 인생을 자기 것을 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어. 그 왜 했을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칭찬받으려고. 그런 거 그걸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건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 나는 왜 이래요?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한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괜히 하나님한테 뭐 한다고 사람한테 한다고 내가 이렇게 희생했어요 그러면서 궁시렁궁시렁 하려면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한테 했는데 뭘 하나님한테 해? 나한테 한 거야 그거는. 칭찬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그 소유가 뭔지 아시겠죠? 예, 종의 개념입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간이 스스로 독립개체라는 것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 그것이 아니구나. 근데 휘장이 찢어지니까 아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홍해가 갈라지니까 건너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와,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드러나니까 인간이 독립개체가 없는 거구나. 인간 보이는 이 여기에서 어떤 보람이나 어떤 성취를 여기서 느끼는 것이 아닌 거구나.
이것이 소유가 된 거죠. 하나님께 종이 된 거예요. 종이 된 겁니다. 이것이 거룩이에요. 이렇게 하려고 너희를 구별했다. 이런 걸 깨닫게 너희를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거를 너한테 깨닫게 하겠다. 응? 그러니까 깨닫게 하겠다.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 이 바울은 이걸 깨닫고 나서 얘들아 이거를 알아야 돼. 이게 사도란 거죠. 부르심을 받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의 생각 안에, 여러분의 감정 안에, 여러분의 의지 안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현실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인간 관계 안에 이거야. 이거 전하는 사람 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사도예요. 이게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전하라고. 바로 이거야. 얘들아 이거야. 이것이 나한테도 나한테 이거야. 바로 이거야. 이렇게 생각해야지. 너 왜 또 그렇게 생각하니? 이것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아서 이거 지금 외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무엇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사도는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거기서 체험했죠. 사도는 무엇을 그냥 머리로 알아가지고는 안 돼요. 뭘 체험해야 돼요. 알았어요. 바로 이거예요. 어둠이 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나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였구나. 이거 하다가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보람에, 인생의 개체의 보람 이런 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없어져요. 그거는 독립개체가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한 멤버예요. 가족의 한 멤버예요. 존재가 멤버가 아닌, 가족의 멤버가 아닌 떨어져 나가는 그런 존재는 죄인의 모습으로 흙이지요. 그것이 인본주의고 율법주의고 지금 막 그냥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은 썩었어 말하는 이 세상이고, 그래서 가족을 떠난 독립적인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이 땅에서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것이 천국 생활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잘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직업이 될 수가 있겠죠? 그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심히 하면서 나오는 결과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서로가 나누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고. 그것이 내 인생을 목적이 되거나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에 내 인생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그거를 성공했어요. 그것으로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3일이면 끝나요. 왜 그럴까? 목적으로 사람을 지으지 않았단 말이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다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드러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 그리스도의 영, 예수를 드러내는 게 인간이 그렇게 할 때 이 보람을 느끼고 와 온전한 자구나를 알 수가 있지.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좋아하는 것을 나 성공을 12번을 하더라도 그거로 나한테 만족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거로 하나님이 지으지를 않았다니까. 그거 해보라고. 안 해봤으면 그거 해본 사람한테 물어봐요. 가가지고 당신 만족하냐고 물어보라고. 그럼 뭐 만족해요 말하지만 뭐예요. 더 하고 싶어 해요. 더 오래 살고 싶어 한다니까. 또 더 오래 살아서 그거를 막 더 누리고 싶어 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만족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응? 그래서 이 보이는 데서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진리는 전부 다 나와 있어요. 문제가 뭐냐? 보이는 데서 승부를 내려고 그래. 보이는 게 독립개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아요. 어? 독립개체가 아니라니까. 이게 막 답답한 거야. 바울은. 이래서 첫 번서부터 종 나오는 거야 지금.
아시겠어요? 아시겠냐고. 그래서 구약에서 벌써 바벨탑 사건을 드러내잖아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나는 바벨탑 안 쌓아. 뭘 안 쌓았기는 인간의 목적이 있어가지고 내가 못했으면 새끼한테 그거 갖다가 하려고 하고 하잖아요. 난 이렇게 살았으면 너네들도 뭘 하고 잘 살아라 하잖아요. 바벨탑 쌓는 거예요. 독립개체로 자꾸 살아가려고 그런다니까. 그게 죄라고. 죄의 흔적이라고. 보세요. 창세기 11장 4절에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여기 성읍이라고 그래. 성읍. 단순히 바벨탑이요. 탑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시를 만들자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잖아요. 독립성을 말한다니까. 응? 이게 문제예요. 이게 독립성이 아니다. 종이다. 지금 바울은 반격하는 거예요. 지금. 왜? 깨달았으니까, 알았으니까, 이제 난 이거 외치러, 나 이거를 말해줘야 돼. 난 이거를 부르심을 받았어. 이거 하는 일이라고, 교회가. 근데 뭐 이 땅에서 행동 잘해가지고 하나님 내 복을 받아가지고, 그런 간증이나 하고 앉았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 갈라디아서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여기서 보세요. 태로부터 나를 택정했다 그래요. 갈라놨다라는 거예요. 그럼 갈라놨다는 소리가 뭐냐면 어디서부터 어디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응? 지금 우리의 이 생각 사고가요. 그냥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보이는 줄 알아요? 진짜 멍청해 보여. 응? 멍청해 보여. 그냥 이게 하나야. 이 보이는 데서 내가 행동으로 죄짓지 않고 잘 살면 돼. 하나님은 태로부터 지금 택정했다 그래. 갈라놨다라는 거야. set apart. 꺼내냈다는 거기서부터 나와라. 따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염소하고 양을 따로 안 치지요. 따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로부터. 보이는 것에서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의 독립 개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거구나. 보이는 것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도는 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 다음에 뭐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렇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자는 반드시 무엇을 경험해야 돼요? 반드시 무엇을 경험해? 경험한 건 뭐냐면 행동으로 나와야 돼요. 내가 아는 것이 나의 사고 체제를 내가 아는 게 내 사고 체제와 뚫고 들어와야 돼요. 내 사고가 돼야 돼요. 내가 아는 것이. 아는 것이 내 사고로 들어오므로 시간이 조금 지나면 내 행동으로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렇게 나왔나요? 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부르심을 어떻게 받았어요? 무엇을 경험한 자예요? 종을 경험한 겁니다. 종이 무엇인지 알고 알고 나의 사고 체제, 내가 독립개체구나. 내 인생의 목적과 성취가 있구나. 이 사고 체제를 가지고 있는 이 죄인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나의 이 사고 체제를 말씀이 찔러 쪼개가지고 독립개체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체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종이구나. 이 종을 체험한 자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전하러 보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에게 먼저는
내가 나에게, 나의 사고, 나의 마음에, 나의 감정에, 나의 현실에, 나랑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자세로 내가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한테 유산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가 받은 유산이 뭐예요? 생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여러 가지로 생명, 그죠? 예, 그것을 내가 받았으니 이것이 아까 제가 말한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건 무엇을 경험한 자다? 예정을 입어서 기업이 됐고 내가 종으로서의 체험을 가진 자만이 사도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나한테 이걸 지속적으로 나한테 이걸 말해줘야 되지. 이것은 이거를 내가 보세요. 기초가 어디예요?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 여기에 기초로 우리는 움직여요. 자꾸 인간은 내가 잘했다 못했다 여기에 기초로 움직인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한 자가 이걸 안 자가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나 자신에게 내 감정과 나의 모든 나의 모습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내가 나에게 말을 해줘야 되고 나라 연관된 나의 모든 삶에서 이것을 말하고 전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아시겠죠? 바울은 그것을 체험한 자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돼 있어요. 이거야.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야 하고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으니. 종이 이제는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외치는 거죠. 너희가 이것을 외치지 않으면 내가 돌들을 들어서라도 외치게 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뭘 외치리까? 너희들 외쳐라. 입을 가진 사람 외쳐라. 그러니까 뭐라 해요? 우리가 뭐라고 외치리까? 이러니까 뭐라 그래요? 인간은 곧 시들은 풀이다 이렇게 외쳐라. 응? 종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를 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가 아니면 독립개체로서는 풀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 외쳐. 근데 자꾸 이 풀이 잘 되려고 하나님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 제발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럼 내가 이것도 질문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걸 아니요. 날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필요를. 왜요? 그건 하나님이 계셔서 온 이거를 움직이신다라는 우리의 겸손한 태도의 모습이에요. 자, 또 읽습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걸 딱 읽으면 그림이 들어오나요? 택정함을 입었다. 그림 그려보세요. 어떤 그림이 그려져요? 그림은 그려진다며. 택정함을 입었다. 뭐예요?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같이 있는 게 아니야. 택정함을 입는 게.
set apart. 악인, 염소와 양이 같이 안 있죠. 같이 있지 않는 거예요.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거. set apart. 떨어져 있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만은 따로 떨어져 앉아 있어야 돼요. 오만한 자는 뭐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에 나오죠. 응? 응? 시편 1편 봅시다. 네, 시편 1편 봐요.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같이 있지 않잖아요. 택정함을 받은 거예요. 이게 오만한 게 뭐예요? 보이는 것, 인간이 독립개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오만이죠. 응? 자꾸 이거를 인간의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죄성을 자꾸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쟤는 오만해, 나는 오만하지 않아. 건방진 사람은 쟤 참 오만해. 그런 걸 세상에서 쓸 수가 있겠지만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택정함을 받은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뭐예요? 종이죠. 그러니까 오만한 자리에 안 서 있는 거예요.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지금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다잖아요. 율법이 뭐야? 말씀이지, 예수님이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즐거워할까요? 율법 가지고? 이거 왜 즐거워해요? 말씀을 뭐 왜 즐거워해요? 자, 이거를 알려면 이거 잘 모르겠죠? 왜 말씀에 뭐 이렇게 즐거울까? 모르겠죠? 그럼 이제 보이는 대로 옵시다. 이제 보이는 데서 여러분들이 뭘 보고 즐거워해요? 뭘 보고 보이는 데서 즐거워해요? 즐거워할 게 없어 별로? 즐거워하는 체험을 한 지가 즐거워하는 거가 뭘 즐거워해요? 되게 많으면서 없는 것 같지로. 아내가 드러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원하는 대로 잘 커지고, 돈이 진짜 쓸 때마다 모자라지 않고 탁 있고, 그 다음 또 뭐야? 여러분들을 또 막 인정해주고, 여러분의 마음이 괴롭지 않고, 여러분의 아주 흐뭇한 인정을 받고, 여러분이 존재가 확인이 되고, 이러면 즐거워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율법을 즐거워한다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로 말미암아 인간은 나를 찾는 거구나, 내가 되는 거구나, 이걸 아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자식, 돈, 인정, 성취 여러 가지로 막 내가 그거로 나를 찾을 나의 존재를 느껴보려고 하는데, 그거로 느껴지는 게 아니고 이거로 느껴지는 거구나. 누가 알아 이거를? 복 있는 사람은, 종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은 이걸 알아요. 근데 종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믿는다 하면은 이걸 율법을 즐거워할 수가 없죠. 인생이 고달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거기서 나를 찾으려니까 이게 무슨 율법이 왜 즐거워? 이해되세요? 네. 봐봐요. 여기 또 5절에 봐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죄인들이 악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같이 못 있잖아요. 이게 특정함을 입은 거예요. 자, 이 악인들은 연락에 나가가지고서는 막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막 남한테 나쁘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어 누구랑 나누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없는 사람을 막 해주고 겸손하고 이런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인간의 행동으로 이거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악인과 의인을 나누는 건 뭐예요? 종의 개념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예요. 종의 개념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그러면 또 종이라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종은 이 땅에서의 종은 어때요? 할 말도 없죠. 할 말도 못하죠. 주눅이 들어 살지요. 그런 개념으로 또 이거를 또 보면 자기의 경험한 거를 보면 또 못 알아들어요. 이 종의 개념은 나를 찾기에 내가 나를 이래서 나를 찾을 수 있죠. 이런 말이 안 먹힌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이 존재하고 인간은 독립개체가 아니다. 이 말 위에 너는 말을 섞지 말아라. 이런 거죠. 그런 거지. 이 땅에서 종이니까 내가 뭐를 하고 싶고 내가 뭐 먹고 싶고 내가 뭘 사고 싶고 내가 뭘 좋아하고 이런 말도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못 알아들은 거예요. 아시겠죠? 예. 다시 또 로마서 1장으로 갑니다.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그림이 그려지나요?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이 택정함을 입은 게 여러분의 모습이 그려지나요? 따로 앉아 있어요? 안 그려져요?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거 딱 그림에 그려져야 돼요. 여러분의 모습이 딱 보여야 돼요. 택정함을 입었으니 떨어져 앉아 있는 거예요. 같이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 소리가 뭐야? 이 보이는 세계를 볼 줄 아는 보이는 세계,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이 인생관, 이게 뭐라 인생관이라고 그러면 조금 아니네, 말이 아니네. 이 존재에 대한 보는 인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택정함을 입었으니 종. 그림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인간과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나기 위해서 지어졌구나. 독립성이 없다. 독립성이 없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로마서 전체예요. 독립성이 없다. 근데 독립성이 있다고 독립해버린 게 죄고, 그 독립성이 있으니 독립성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쫙 이제는 도덕윤리죄가 맺혀지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고 끝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사도로 부르심을 받으려면은 종이라는 것을 체험해야 되고, 종이 무엇인지 체험해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보이는 것들은, 인간을 포함한 보이는 것들은 독립성이 없고 존재치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빛이 되어서 내 안에 들어와야만 이거를 알 수가 있고, 이것을 외치는 자입니다. 이렇게 따로 떨어져 앉아 있습니다. 택정함을 입었으니. 보이는 인간과 보이는 모든 것들의 독립성을 완전 부인합니다. 이것이 진리인데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이 되신 우리 주님이 바울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오심으로 교회로 된 거죠. 교회가 된 거죠. 되므로 어둠이 드러나서 이제 아는 거예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 겁니다.
이 진리가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택정함을 입었으니 택정함을 입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의 그림이 그려져요? 여러분이 뭘 생각하나요? 여러분이 택정함을 입었다. 나는 택정함을 입었어. 이러면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가져. 자, 따라하세요. 보이는 인간과 인간과 보이는 모든 피조물들은 보이는 모든 피조물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목적으로 지음받았다. 지음받았다. 그러므로 인간과 보이는 모든 것들은 독립성이 전면 부인된다. 이것이 종의 개념이고 특정함을 입은 거예요. 이 생각을 할 줄 아는 게. 다른 자리에 앉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우리 주님이 천국에는 누가 들어간다 그래요? 어린아이가 아니면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네, 독립개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독립개체가 아니에요. 어른이 아니에요. 부모가 있다라는 겁니다. 형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족 멤버로서의 존재예요. 독립개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 로마서 1장 1절 이걸 가지고 로마서 전체 16장까지가 전부 이것을 설명할 겁니다. 예, 오늘 여기에서 마칩니다. 아버지, 로마서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로마서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로마서를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